여호수아 16강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사업으로 재정의 돌파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 인생의 돌파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돌파가 있을 것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기도로 우리의 환경들을 먼저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단락 1번 여호수아 10장 1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은 어떠한 대상이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군사의 모습이 전혀 없는 오합지졸의 모습이었고, 40년 동안 집도 없고 성도 없고 떠돌이 생활을 광야에서 하였습니다.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던 모세가 죽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성이 있어서, 그들이 집이 있어서, 그들이 군사여서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왜 낮아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상을 높이 세우신다. 세상의 방법으로 출세하는 방법이 있지요. 로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회사에서, 왜요?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아니한 장소도 가야 하고, 술자리에도 가야 되고, 비유도 맞춰야 되고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맞춥니까? 승진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러나 그 위상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이 시작된 우리 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아는 자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십니까?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짜리 부자가 100억짜리 부자 앞에서
나 돈 많습니다 라고 까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긴 거죠. 야, 어디서 돈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돈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보다 그 권세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무엇 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다. 그가 겸손한지 아니한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겸손한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세상의 겸손은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연약해요. 세상의 겸손은 이러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 입술 가운데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무엇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겠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를 구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의 영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품의 영역은 혼의 영역이에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혼의 영역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예수와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는 낮추는 자를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열방의 왕의 명예를 얻기 위해 2000년 전에 섬김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야가 다시 오실 때 그는 더 이상 섬김의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가장 높으신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누가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얼마나 겸손의 삶으로 살아냈는가. 이 땅의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나는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나의 행동에 그 말한 거에 순복하면서 순종하였는가. 왜요? 훗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지금 겸손해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가 오시면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한다? 겸손한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너 야빠, 너 그렇게 살면은 출세 못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괜찮아요.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나의 삶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때 우리에게 겸손의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지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서로 겸손히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큰 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성보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7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면서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종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보다 큰 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나안 7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던 그들이 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졌을까요? 그랬던 기브온 사람들이 성도 없고 집도 없고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 6 족속은 무엇을 봤을까요? 집도 없고 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공경한 거예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겸손의 영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하나님의 능력 한 번이라면 다 무너진다. 왜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7 족속은 계속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에 집중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문제의 근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집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언제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너의 삶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듭니까? 이 모든 문제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사람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무엇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있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다. 할렐루야. 중간 2번 여호수아 10장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가나안 연합군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과 연합한 기브온을 먼저 치기로 결정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고, 무엇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삶 가운데 영적 공격이 시작되어진다. 예수와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전쟁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인지 내 자아의 싸움인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지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대적과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다라고 하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겠지요. 구원이 시작되어진 상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아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나는 예수와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지 싸우지 않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작은 1번 여호수아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 없이 서로 연합한 민족을 화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나라와 민족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 되어진 교회를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과 연합하면? 이스라엘과 연합하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브온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 중에 5족속은 먼저 지금 누구를 공격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엇을 먼저 공격한다? 이스라엘과 연합한 화친한 기브온 민족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질 것이며, 사단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방 교회를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의 나라 또는 민족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무기토에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때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서야 한다. 이스라엘과 반대되어지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못하게 전 세계에 지금 무엇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반유대주의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스라엘과 연합한 교회 또는 나라들을 다시 핍박할 것입니다. 무엇의 영으로? 종교의 영을 통하여서 전통의 교회의 입장을 사수하고 있는 교회들 있죠? 칼빈, 마틴 루터,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에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다 없어져야 된다. 잘못된 신학이죠. 그러나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한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납니까? 에스더 9장 1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무슨 날에? 대속죄일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왜냐? 무기토에서 모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밀리게 되어져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러면서 그때 유대인들은 회개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지금 전쟁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요.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핵 미사일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떠한 전쟁에 지게 되어질 것이다. 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가 패배하는 그 전쟁의 때에 누가 오신다? 예수야가 오실 것을 그들은 에스더 말씀을 바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 보게 되어지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죠. 다.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 동일하게 무기토에서 예루살렘까지 밀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끝났구나, 예루살렘만 점령당하면 우리는 끝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 예수야가 감람산에 다시 오셔서 열방에 있는 모든 반이스라엘 국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대인을 외면하고 반유대주의로 서게 되어지면 이는 적그리스도와 무엇을 함께하는 것입니까? 뜻을 함께하는 것이 되어지며, 왜? 사단의 계획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잖아. 그게 이란의 비전이에요. 반유대주의는 적어놔 주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중간사 한번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기브온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큰 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발음은 예호슈아. 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즉,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외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군사력과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합지졸인데 무슨 도움을 청합니까? 그들이 그냥 나머지 가나안 5족속을 멸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싶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호슈아.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예호슈아의 줄임말이 무엇입니까? 예슈아,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고 예슈아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지 않았어요.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슈아의 이름을 히브리 원어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슈아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왜? 전 세계에 헬라 철학이 팽배해졌거든. 헬라어로 이 문서가 적혀지게 되어진 거예요. 헬라어 레수스로 예수와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레수스의 영어 표시가 레수스, 지저스가 되어진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까? 예슈아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약 40km가 되는 거리를 뛰어가게 되어집니다. 9절에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라고 나와 있죠.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 기브온 사람들을 말씀하셨을 때 민기적 생각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다?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났다. 우리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갈 때 갑자기 어떠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열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마음의 순종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아멘. 단번에. 이러한 일은 반복되어진다. 예수아가 왕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열방의 모든 왕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을 그때
열방의 모든 리더십들을 단 한 번에 그들의 리더십을 빼앗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 저는 믿습니다. 단번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나안의 중요한 지역들을 단번에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무엇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칭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 있지요.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땅 에덴 동산,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무엇입니까? 본향, 고향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고향.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쉬지 않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리라. 달아 너도 아얄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게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 10cm의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의 5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지금 섞여서 싸움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피해가고 가나안의 5 족속의 머리에 하나님이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화살과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화살은 정확한 관역을 향해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우리를 피해 간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재밌죠? 이 여호수아가요 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이 되어지고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왜 기록하게 하였는지 아니 말세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니라. 성경의 말씀에 있는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모리 족속은 산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가 지게 되어지면 쉽게 몸을 숨길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전쟁은 장기화가 될 수 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기 위해 태양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 제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야,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냐? 야, 어떻게 하나님이 물 위에 걷냐? 야, 어떻게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로 돌파하시라.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환경 물질이 막혀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의 결과가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대박이죠. 태양과 달이 멈췄다.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머티스 시계회사 사장이며 우주계획 고문인 해럴드 힐 씨가 밝혀낸 사실이다. 우주에다가 위성을 쏘기 전에 과학자들이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까지의 시간을 소급하여 태양과 달의 궤도를 진행을 파악하게 되어지며 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궤도를 조사하는 중에 컴퓨터가 에러가 난 것입니다. 보통 컴퓨터가 에러가 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계의 고장이든지 또 하나는 정보의 이상이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컴퓨터 기계의 문제는 없었다. 그렇다면 정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정보? 해와 달은 멈추지 않았다는 정보. 그래서 조사 결과 24시간 하루에 오차가 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온 우주의 역사 중에 하루라는 시간이 비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말이 돼? 어떻게 달과 해가, 아니 지구가 어떻게 멈출 수 있지? 그런데 컴퓨터는 오류 나지 않았다. 고민하던 중에 주일날 머티스 시계 회사 사장인 해럴드 힐 씨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영감을 받아서 과학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한 결과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을 성경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하루가 멈춰 있었잖아. 23시간 20분이라고 하면은 약 40분의 시간이 또 비잖아. 아직도 40분의 시간이 비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다시 기도하면서 무엇을 묵상하였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자. 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찾게 되어집니까? 열왕기하 20장 9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생명이 15년간을 연장시켜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해 그림자가 몇 도?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살려주신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5 족속들과 싸우게 되어졌을 때 해와 달이 멈췄던 것처럼 나도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10도만 멈춰 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그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분이 되어집니까? 40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우주 과학자들은 마침내 24시간 비어져 있는 시간의 행방을 찾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역사적 과학적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듭니다. 우박을 통하여서 다 멸하시면 되는데 굳이 태양과 달까지 멈추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아니 우박 내리실 때 다 그때 잡아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잡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까지,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지역은 벳 호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6가지의 신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중 하나의 신의 이름이 못 에모티라는 신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못의 능력은 불행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못 신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사화복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못 신의 다른 이름이 호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벳 호론에 있잖아요. 벳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호론은 못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지금 못 신의 집 한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못 신은 무엇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에게 생사화복을 주냐면, 무엇? 태양과 달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행복과 축복이 온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박으로 끝내도 되시는데 굳이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 모신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생사화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상의 집들을 다 멸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며 과학적 증명이 일어난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만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파를 주시길 원하신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직장, 가정, 내 인생의 비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